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했고요. 또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2,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매번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물론 다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저의 경험이 달라졌고 점점 제가 이사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대해야지만 내가 환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 또 배우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적응을 잘해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믿음으로 갈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곳,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40일 전입니다. 그들이 2년 동안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첫 번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기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정탐꾼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 중에는 포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서 들고 와야 될 정도의 한 송이의 포도가 그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그런 소산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런 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거대하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소산도 너무 크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받은 땅이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축복 때문에 거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께 싸울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은 그렇게 거대하고 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도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금속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족이라서, 우리는 노예 출신이라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몽둥이밖에 없는데 그들은 금속도 있고 벽도 있고 도저히 우리가 이런 거인들과 이런 벽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타날 때 요나단이 자신의 칼을 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금속으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2명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 정도로 금속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돌과 막대기로 금속 무기를 가진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는데 이런 거인들이 있죠. 금속 무기가 있죠. 성벽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싸웁니까? 라고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길 죽이려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여기서 이런 거인들과 맞서 싸워서 개죽음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두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금속 무기를 보았고요,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여태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것, 바다가 갈라진 것,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이 불로 타오르면서 땅이 진동하고 천사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나온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당시까지도 알려진 제일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믿은 겁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도 애굽처럼 대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도 이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간증이 있었어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서의 현실적인 계산, 그것만 보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불가능 앞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이런 윤리와 도덕,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설득됨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동은 우리의 신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의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우리가 식당을 한다면 우리 식당 종업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더 상을 주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 종업원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잘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의 잘못을 할 때 우리 삶이 그 죄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천사,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세 쌍의 날개가 있습니다. 한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한 쌍으로는 날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 의미는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다. 거룩하단 말은 구분된다, 분리된단 말이기 때문에 천사조차도 나와 하나님은, 우리 천사와 하나님은 분리되었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말을 한 번이라도 했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수천 명을 살린,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굉장히 명망이 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 일을 했습니다. 되게 친절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주치의로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역 유지처럼 인정받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악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것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기처럼 해부해보고 실험해보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에 자신의 겉모습은 잘 숨겨놓고 그런 자기의 악취미를 몰래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 싸울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모아서 납치하고 살인해서 몰래 수십 명을 해부하고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게 해부한 것도 그 수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실험해 본 겁니다. 내가 한두 명 죽였다고 내 수천 명 죽인 사람들 없어집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몇 명을 악랄하게 죽인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랍비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너희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낙타,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는데 모든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서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따를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11절 1절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 삶의 효과를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맘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의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듯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정복이 가능해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해 주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도망가길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서 자신들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나를 보면 이 문제는 너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인들은 용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용기란 두려워도 나가는 것. 두려움은 다 있지만 두려워도 나가는 것이 용기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내 삶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나의 건강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절절매고 있으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내가 올바른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내가 승리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싸우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싸움을, 그 전쟁을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벽을 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후회를 하고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싸울게요.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몇 절 후에 올라가서 크게 대패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갔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후회해서 좀 고집을 부린 거죠. 아니, 하나님 갈게요. 그러다가 오히려 징벌을 받았습니다. 같은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패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전투와 싸움이 있나요? 전도, 악과의 싸움, 교회 섬김, 인생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전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친구를 전도하려 하는데 언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 관계가 해지진 않을까?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게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패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을 밀어붙여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때로는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세 번째, 말씀 앞에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에서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저 산을 옮기라면 옮겨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맞추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말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를 의지해서 항상 저희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 스스로의 믿음에 의지를 못해서 맨날 의지를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하시고, 좀 신기한 게 기도 응답이 저도 받고 아버지 받으면 기도 응답이 일치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아버지께 뭐 어떤 것을 물어보면 기도도 안 하시고 그건 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기도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마이클이라고 부르셨으니까, 마이클 너는 맨날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 이거 당연히 하라고 그러시겠지. 그때 제가 이해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가난한 사람한테 물 한 잔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당연히 예스라고 하시겠죠. 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기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는다고, 모든 분들이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 좋은 기도 응답이지만 일부러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자기 자식 기도, 자기 삶 기도, 축복 기도,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일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신방을 해도 저를 대접한다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나요? 제가 친구를 만나도, 외국 친구를 만나면 너 한국 음식 먹을래? 아니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 음식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을 어떻게 상하길 원하시나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주님, 내 삶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싸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벽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민족과 싸우려, 어떤 영적 싸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싸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들입니다. 이 싸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토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위대한 간증을 주님께서 응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내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남겨주신 이 싸움들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벽, 저 주님의 능력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싸움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 그 싸움 안에서, 주님 전도 안에서, 주님 그 모든 가운데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들 안에서 승리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저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들에 저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희 모든 가운데서 저희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저희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저희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들 저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가 전도의 싸움에서 저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저희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저희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저희 그런 죄의 싸움에서 저희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가 저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저는 저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안에 임하시고 저는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성장주물로 인도하여 주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나아갈 때에 저를 우리 그 싸움들을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를 우리가 간증으로 승리의 간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전투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문제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가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착각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축복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승리를 정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직 분별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축복과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준비해 주신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라지 주님의 뜻이 저라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저라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저라지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저 우리를 승리하기 원하시는데 저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저 탕자처럼 저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저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라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축복받고 저를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를 우리가 저를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씻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이시여, 저는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저는 주님의 선하시고 저는 주님의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간증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말미암아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저는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인도하시며 저는 주님께서는 선하심이 저는 날마다 더한다고 저는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함께 가시오니.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투를,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저는 우리의 것으로 정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손길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항상 축복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과 승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원하지 않고 엉뚱한 축복과 엉뚱한 승리를 구하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으며 분별하며 나아가는 한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전투와 싸움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한성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